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좌우로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릅시다. 오늘 말씀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지요. 엘리사, 오늘 소개되는 이 엘리사는 지난주에 말씀 소개됐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무경쟁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엘리사의 특징을 말하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흔하게 세상 사람들, 부모인 저희들조차도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싸울 기회 생기면 악착같이 싸워라, 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워서 승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 엘리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가지가지 질병으로 지쳐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표정을 보면, 여러분 행복하거나 즐거운 사람의 표정을 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인상 씁니까?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반열에 서지 못했다면 행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채로 살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다냐? 불행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번잡스러워졌겠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치유되면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자꾸 차올라요. 회복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끌 수 있는 서밋으로 가게 돼요. 서밋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지금처럼 눈, 코, 입이 똑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관심 덜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려고 하는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깨져 있는 데다가, 금가 있는 데다가 귀한 걸 담으면 결국은 금가 있고 깨져 있는 그 사이로 그 좋은 게 다 빠져나가고 새나갑니다. 그나마 엉성하게 붙어있던 그 그릇, 용기마저 다 깨져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곳에다가는 그 좋은 걸 담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금이 가고 깨어진 나를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떠나면서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걸 사람 속에 담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영적인 것을 내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돼요.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하고요, 10번 들은 사람하고요, 머리가 똑똑해지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요, 물을 생명처럼 생각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물 많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식당에 가도 공짜로 물 주잖아요, 그냥. 아니, 중국은 물 돈 받고 줍니다. 외국은 돈 받고 주는 데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늘 숨은 숨이니까 이거 뭐 숨 쉬는 거,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숨쉬기 불편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 숨쉬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병원에 모셔놓고 여기다가 산소호흡기 턱 씌워놓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산소가 안 들어가면 위급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응답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게 회복돼요. 영적인 게 회복되면 영적인 게 알아들어져요. 신기한 건 영적인 게 알아들어지는 만큼 삶이 응답되고 삶이 치유돼요.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잘 안 보여, 앞사람이 커서. 그럼 사이로 이렇게 좀 가요, 이렇게. 저기 있는 부분 보니까 가려갖고 내가 안 보여. 그 사이로 나가, 이렇게. 저기 보니까는 새신랑 나 안 보여, 지금. 앞에 앉은 양반이 엄청 크거든. 예, 그거 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힘이 없잖아요. 거꾸로 내가 힘이 생기면 나머지를 섬기고 돌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막 여기 막 아파 죽겠는데 누가 뭘 해라 그래봐요. 아유, 다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세요. 바꿔주세요. 마가복음 9장 어제 금요일 날 말씀 전했던 내용인데요. 아이가 이게 귀신이 들리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못됐거든, 귀신이요. 집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 거꾸러뜨리고 거품내게 만들고 경련 일으키고 이래요. 그러니 이 부모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고치겠어요? 의술로도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그냥 어디 다쳤다, 이런 병은요, 병원이 더 잘 고쳐요. 여러분, 여기 부러졌는데 저 찾아와서 붙여달라 하지 마세요. 그 밥 잘 잡수고 이렇게 뭐 부목 대놓으면 때가 되면 붙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 의사가 유능하신데 못 고치는 부분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문제는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혈액검사에서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무슨 병이 생길지를 안대. 이 사람은 암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이걸 알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요, 지구는 점점 정신병동으로 변해가요. 차 좀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뒷트렁크를 열더니 손도끼를 들고 달려들어요. 아니, 나 이거 안 누르려고. 빼둘 때까지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도끼가 무섭잖아요. 아니, 뭐라고 했다고 집 찾아갖고 문짝에다 휘어지도록 발로 차고 물건으로 두드러 팹니다. 여러분,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을요, 사진을 찍어갖고 이상한 사진 만들어 막 돌려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왜 그래요? 정신병동으로 지구는 변한 지 진적입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의 4분의 1가량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른 분들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꽉 찼습니다. 이게 좀 더 가면요, 공황장애 와요. 공기가 있고 폐도 멀쩡한데 숨쉬기가 어려워져. 그걸 공황장애라 하잖아요. 조울증, 좋았다 싫었다, 이게 무슨 홍두깨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조현병, 말이 좋아 조현병인지 저희 어릴 때 말하면 미친 거거든요. 해결 안 돼요. 이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심취합니다. 빠져듭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어딘가 빠져들지 않으면 그 미칠 것 같은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살로 끝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성경만 치유의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턱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인생을 쉬게 하겠다. 여러분이 가진 이 문제를 그대로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창조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는 떠나버렸을 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한쪽으로 조용히 부르셔서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잘 나갈 때에 70명 조금 넘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의 귀족 가문이 됐는데 430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능력, 성령의 인도와 역사 싹 잊어버리니까 귀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강이 피로 변하고 물이 우박이 쏟아지고 온몸에 병이 돋고 메뚜기 이 악창 별게 다 있어도 안 돼.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피를 바르고 그 조도재앙 노예살이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된다? 까딱 잘못하면 절간 가나 교회 가나 거기서 거기요,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절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머리 이틀에 한 번 감는데 해필이면 오늘 안 깎고 온 분 계세요? 절간 가는 사람 절대 안 그래요. 점치러 간다. 그냥 머리 찬물에도 쫙 감고 챔빗으로 쫙 빗어가지고 이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돼, 어떤 걸로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 아니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남자 상관없이 성령의 방법으로 아가가 태어날 건데 그 아가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방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천리교 가고 만리교 가고 난리가 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럼 내일 모레 명절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저도 안 믿지만 뭐 우리 어머니 살아가시게 계속 해보세요. 제사할 때마다 귀신 옵니다. 제가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겠다고 차려놓는 순간 뭐가 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가셨습니다. 유명 배우 신성일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본명 강성일 씨. 이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제사라든지 이런 거 시덥지 않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패를 자기 집 지하실에 딱 모셔놓은 거예요. 매일 출근하기 전에 영화 사러 나가기 전에 향을 피웠답니다. 근데 하루는 향 피우면 그냥 뻔하게 올라가죠. 히리히리. 초하고 향을 딱 켰는데 초가 그냥 위로 쫙 불이 올라가더래요. 향이 일자로 쭉 당겨서 올라가더래요. 아, 이거 뭐 있구나. 그날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멋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생애를 그분 부인이 말하는데 사람 같지 않은 날들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치유 안 되면 계속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우상 숭배, 귀신 역사할 만한 통로 싹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혹시 가겠걸랑 아버지 엄마만 가요. 애들 데리고 가지 마. 고사 지내고 제사하고 부탁거리 할 때 너도 가서 숙여라. 그 할아버지 못 온다니까요.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할아버지 아니야. 다시 얘기해. 할머니도 아니야. 아버지 아니야. 어머니 아니야. 성경만 말합니다. 귀신이라고. 기분 나빠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소 12결이로 24마리로 농사를 질 정도로 농사를 크게 지었던 분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는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시절이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아합 우상 숭배 그렇게 많이 하던 아합 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왕비 이세벨이 우상 국가로 만들고 있던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야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야 아벨 몰라에 엘리사 있으니까 가서 후계자 삼아라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가갖고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야의 사에게 턱 던져요. 전통적으로 넌 날 따라와라. 너는 내 제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소를 2마리씩 한 결의로 만들어가지고 쟁기를 잡고 자기 하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다 말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자기가 농기구를 다 부수어서 장작으로 쓰고 자기가 앞에 소를 끌고 있던 그 소를 각을 떠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비하고는 바로 따라 나서요.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입니다.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화끈하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돌아가서 쟁기 잡을 일이 없다. 왜? 하나님 날 불렀으니까. 어려운 시대에 결단하기 어려운 건데 결단을 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승천할 날이 다가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 옮겨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부르실 텐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이제 하늘나라 가.
쉽게 말하면 아유 우리 선생님 끝났어 전부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 한 사람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 저도 의아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더 이상 날 따라오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나는. 근데도 계속 뭐 남은 것처럼 엘리사가 따라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선생님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 이 녀석이 진짜 따라오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니 이 물으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엘리사는 대답이 이랬어요. 선생님의 받으신 그 영적 힘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잘했지요. 참으로 흑암이 덮여서 어렵고 힘든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힘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게 없다고 알았던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명예나 인기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저 천국 보좌에서 내게 내려주신 선생님의 갑절의 힘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선생님이 볼 때도 딩동댕이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을 보았던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탁 쳐다보면서 합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또 있겠냐. 여기 끝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는 기름 뿔병을 들고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이 뻔한데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치유해줘라, 어린 양 키우고 제대로 도와라.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는데 구원대 확신도 있는데 왜 내가 계속 이 지경으로 가고 있지?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 삶은 아직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영적인 병들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권력으로 해결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은 해답이 아닙니다. 학위는 공부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필요한 거지 학벌이 답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기와 권력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요 인기 많은 사람, 권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시달려요. 성공한 사람들이 더 시달려요.
남들 앞에서 아닌 것처럼,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왜? 자기 직위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요. 성공이 흑암을 못 막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싸우지 않고 엘리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달라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시비 붙고 경쟁하는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저도 이 질문을 해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거든요.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시리아.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과 막 상의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저걸 박살을 내야 되는데 말이야. 작전 수기를 합니다. 근데요, 작전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길목마다 지켜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말하냐. 작전 토의했던 우리 8명 중에 나는 아니니까 7명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하들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근데 똘똘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임금님 아닙니다.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임금님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상의한 거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거기에 그 미스터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한 말을요 다 하나님께로 듣고는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전쟁이 안 돼.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내갖고 그가 있다는 도단성을 막 에워쌉니다. 포위를 했어요. 야, 해가 뜨면 바로 돌격이다. 해가 딱 뜰 즈음에 엘리사의 몸쪽이 나가가지고 청소하려고 물 떠들려고 쫙 나가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 도단성을 쐈습니다. 그래 말이야. 엘리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람 군대보다 많다. 이 하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일하심이 더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떠서 이 영적인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를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는 천사가 함께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꼭 찾아보십시오. 천사는 믿음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니냐. 천사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도와주라고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라 말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안 믿어지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 카드 줄 테니까 하루에 5만 원씩 써도 돼.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목사님도 어려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 그럼 막 쫄쫄 굶어야 돼요. 5만 원어치는 써도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제발 믿으세요. 옆에서 얘기하라니까 제발 믿으세요. 왜 안 하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천군과 천사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저 어저께요, 15년 만에 제가 가리키던 학생을 만났어. 아줌마 됐더라고. 이제 얼굴이 옛날에 쬐끔해갖고 이 성함을 방송인데 말해도 되나, 최근해라고. 박근혜 아니야, 최근해야. 근데 깜짝 놀라. 이 친구가 아줌마 티가 팍 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그 집 딸만 있는 집이거든. 나를 보더니 어머 목사님 똑같아요. 그럼 나도 지한테 똑같다 그럴 줄 알았는가 봐. 그래서 야 니 이제 아줌마 태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만에 장로님 부부를 같은 교회에 있던 분을 만난 거예요. 어제 혼주 되시는 분들하고도 잘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말로 설명을 다 못해. 근데 그들이 보기에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세요. 참, 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눈은 뚫려가지고 진짜 알아보더라니까요. 말 다 못했어요. 그 손님 많은데 어떻게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왜 무너지는지 피답히 어둠은 떠나잖아요. 이건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불 다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 믿고 영적인 거 누리는 이 축복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아보니까 승리하는 비밀이 나와요. 여러분, 불신자도 신자도 내 생이 복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승리해야지. 그런다고 승리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말하면 나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벌어 내가 먹고 나 혼자 살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땅에서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위인 영웅들도 혼자서는 안 돼요. 알고 보면요, 사람들만 속으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그 유명한, 저희 선배님들이 잘 아는 배우 있잖아요. 마릴린 몰로. 이 사람 죽고 나서 부검해 보니까 뱃속에요, 가지가지 수면제하고 신경안전제가 잔뜩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이 사람이요,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책 써가지고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왜 자기가 늘 쓰던 사냥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어야 돼요? 상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연기는 잘하는데 자기 속이 무너져서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만큼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무시할수록 육신으로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비밀이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들 말하잖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야, 친구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워라.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그냥 싸워. 괜찮아. 참 허접하게 가리킨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답과 반대쪽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역발상. 세상 권모술수가 얼마나 능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자녀시면 아멘 해봅시다. 근데 왜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놀리고 합리고 적당한 말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들은요,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밟고 올라가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이 상점을 열으면 다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 미국 사람 문 열었던 옆에 일본 사람이 가게를 연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 하도 열심히 하니까 미국 사람 경쟁이 안 돼. 그럼 미국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가게 옆에 한국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얼마 있다 손을 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가게 옆에 누가 문을 여신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더 싸게 팔아. 그거 둘 다 문 닫아.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 앞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만나요.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야. 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야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한테 차려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팔아먹었잖아. 우린 다 죽은 거야. 덜덜 떨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찾아가서 넙죽 엎드려 말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걸 총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의 자녀와 형님들, 가족들을 제가 다 보살피겠습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자지만 위기가 원치 않던 원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갈등이 왔습니까? 바꾸세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답을 찾아내세요.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걸 하고 있다면,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말씀 잡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긴 무경쟁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해결하고 만나서 구워 삶으려면 만나서 치열하게 붙어야 돼. 만나기 전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 배후에 내가 만날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먼저 흑암을 꺾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말씀한 대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물건을 네가 가져갈 수 있겠냐? 여러분, 사람을 잡고 있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때 엘리사처럼 칼 한 자로도 가지지 않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두 개 다 지나갑니다. 너무 좋으세요? 지나갑니다. 너무 힘드시다고요? 지나갑니다. 뭐 남냐? 생명적인 거, 영적인 거, 복음적인 것만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까지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난다 뛴다 해도 비슷비슷해요. 못 잡서도 하루 두 끼 잡숴야 되고 아무리 안 주무셔도 4시간 5시간은 주무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24시간에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일이 내게 벌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 드러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일이 진짜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만났던 도단성을 애웠었던 불말과 불병거는 원래 있던 것인데 이걸 본 사람은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거 사람 망종이야, 저 말종이라 저런 건 안 변해. 혀를 내두릅니다. 그랬던 분이 한국 초창기 교회에 복음 선두주자였던 김익두 목사님, 평양 깡패. 장서는 날 이 선앙당에 돌 던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오늘 김익두 그런 새끼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만나면 막 작살나니까 다 뺏기고 돈 뺏기고. 그랬던 악질이었는데 이 사람 복음 만나서 한국교회 복음에 영향을 주는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광야 다 싫어해요. 황무지 싫어해요. 없는 거 싫잖아요. 아무도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황무지 같고 척박한 그곳이 축복된 곳으로 노예에서 에브리로 바뀌어요. 대한민국이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동란이라고 남북전쟁 벌어지고 나서요,
완전히 뭐 다 망한 나라예요. 속된 말로 거지같이 됐잖아요. 저희 부모님 서울 사셨는데 얘기 들으니까 전쟁 끝나고요. 꿀꿀이죽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미군이 먹다 남은 거 담배꽁초 다 털어내고 푹푹 끓여가지고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거 한 바가지씩 파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이라고 그걸 파는 데가 있었던가 봐. 그거를 사다가 물 부어서 식구들 더 묽게 만들어서 또 먹는 거예요. 그 정도면 가난이 진짜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맞지도 않는 널 뚫어졌던 헤어졌던 오면 그것도 서로 먼저 가져가겠다고 막 싸움 붙어가지고 배급도 타먹으려고 했던 나라라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웬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엊그제 있던 파리 올림픽에서요 8등 우리 밑으로 이태리하고 독일이 있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말이요. 우리나라 노래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난리요. K-팝, K-푸드. 여러분 김치 맛있어요? 선생님 김치 맛있어요? 어떠세요? 김치 아예 안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열광을 해요. 제가 가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쓸 거 아닙니까? 태국 가가지고 막 한국말 하니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로 한국 사람이에요. 사진 한 장 찍고 내가 무슨 장동건이에요? 현빈이에요? 아니 뭐 저거 무슨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 그렇다고 사진에 무슨 한국 사람이라 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서밋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 들어오면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이 옥토 황금진 땅으로 변해요. 사람은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사람 말아요. 먹고 있고 살아야 나머지 하잖아요. 먹고 있고 산이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왜 잘 사냐? 많은 경제나 혹은 군인으로 사회에 교육으로 의학으로 봉사한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복음 아니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 그래요. 이 답을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하세요. 선택할 때마다 질문하세요. 무슨 질문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나 편한 대로. 그러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예수는 믿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선택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중직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 대학생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무시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삽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실수예요. 하나님 예배 가야 됩니까? 질문 안 해요.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나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거로 성령은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문하는 까닭에 성령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사,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나부터 살리는 이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살아나야겠죠. 이게 뇌도, 몸도, 영도 이게 하나에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생명적인 선택을 못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내가 생명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신적인 선택을 했음을 스스로 알아요. 그때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지 눈치 볼 일이 뭐 있겠습니다. 안 바꾸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요. 내 악한 체질들이 내 인생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재앙이에요. 생각은 결국 내 중심으로 가고요. 하나님 모를 때 갖고 있던 것 중심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일터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좀 광의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세상은 지식으로 못 살립니다. 세상은 복지로 못 살립니다. 세상은 교육으로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정신병동으로 변해간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들고도 사람들이 왜 점점 정신줄 놓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쳐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 축복으로 나와 여러분을 저주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엘리사처럼 영적인 힘을 갑절이나 누려서 40일 우리가 12차 개인 집중하는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축복, 복음적인 은혜가 더 많이 여러분의 것으로 삶 속에 열매 맺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앞에 결혼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새 은혜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갑절의 영적 힘을 얻어서 나도 살고 가족 살리고 우리가 발이 닿는 곳곳 현장마다 살려낼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는 최요셉 그리고 한주영 선생 위에 그리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